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붓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죠.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대학생 사역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아마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또 초신자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전도지인 사형리라는 그 전도지의 원 제작자이기도 하죠. 또한 영화 예수라는 그런 영화는 660개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도구로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업적들로 인해서 그가 1996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기독교사의 길이 남을 대표적인 미국 기독교 지도자로 평가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화려한 경력과 많은 업적을 남긴 그의 무덤 묘비에 과연 어떤 글귀가 새겨져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노예라는 글귀입니다. 노예라는 어찌 보면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을 뿐이라는 어떤 겸손의 고백일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의 노예가 돼서 일평생을 살다가 여기 잠들기까지 참으로 큰 은혜를 체험했다는 신앙의 고백일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고향으로 귀향하는 야곱이 처음으로 겪게 된 위기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위기를 특별한 은혜로 모면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어떤 눈길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귀향 행렬이 소규모가 아닙니다. 삼촌 라반에게서 귀향 소식을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나긴 했지만 너무나 큰 행렬이었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고 부산스럽고 너무나도 규모가 크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결국에 라반과 그의 무리에 추격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쫓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사로잡힌 포로처럼 내 딸들을 또 손주들을 이렇게 끌고 가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냐. 야곱은 그동안 외삼촌에게 당한 게 있기 때문에 겁을 잔뜩 먹었을 거예요. 긴장감 때문에 라반이 계속 채근하니까 제대로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향은커녕 삼촌 라반의 칼에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여졌죠. 이 상황 가운데 사실 야곱을 도울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죠. 본인이 가장이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노에 가득 차서 야곱을 몰아세우던 라반이 갑자기 지난밤에 있었던 신비한 경험을 얘기를 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어젯밤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악간에 너하고 따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상 밖의 이 실토에 야곱이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건이 있기 전날 밤에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죄를 묻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환상이었는지 꿈이었는지 정황상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라반이 그 체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현현이었음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만약 그게 이제 뭔지 잘 몰랐다면 하나님의 이 현현을 라반이 단순한 그냥 개꿈처럼 치부해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뭐 야곱이 라반 손에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도리어 온전한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로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그 가정에게 부어
주신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위기 가운데 더더욱 그래요. 근데 모두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그 특별한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정감을 포기하고 신앙의 여정을 떠나기로 결단하는 자들입니다. 야곱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약 20년간 살았던 그 땅이 좋아서 그냥 타협하고 그곳에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전에 주셨던 그 약속 뭐예요? 결국에는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아마도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짐처럼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실과 타협하고 싶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수많은 아이들과 아내를 데리고 떠나는 것을, 요즘 같지도 않은데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그 안정감을 포기하고 신앙의 여정을 떠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추격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원인이 자신의 힘과 지혜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위기의 순간에 구원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집중했던 것이 무엇인지 때때로 그 이전에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오늘은 특별한 은혜를 사모했고 그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해결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할 때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함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